우리 주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모신 자의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성령님을 모신 자의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뭔가 마음을 좀 새롭게 갖고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돌라매고 내 마음이 정말 이제부터는 내 새롭게 한번 나도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뭐예요? 비전을 주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고 아무것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가 생겨요? 환상과 예언과 꿈이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러한 나도 예언이 막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날래 하나님의 비전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환상이 막 보여지고, 이걸 한마디로 꿈과 예언과 환상을 한마디 딱 모아서 뭡니까? 비전. 그렇죠? 따라서 비전. 여러분, 크리스찬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막 두 주먹이 그냥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허송세월 보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무의미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벌이라. 찬양의 뜻처럼.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막 나도 뭔가 새로운 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세공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성령님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기 위해서. 왜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내 가장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에 내 가정,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 일터,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뭐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내가 증인을 만들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요? 성령님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뭐요? 그러한 막 비전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뭡니까?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증인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임한 만큼 뭐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땅끝까지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삶 안 살아야 되겠다. 무가치한 삶 더 이상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서 꿈의 종교고 비전의 종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이러면서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온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한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보면.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1차 전쟁에 소아시아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공까지. 그렇죠? 전체 그 유고슬라바키아까지 약 2,000km 되는 데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렇죠?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했어요? 고지 점령 전략.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로 교통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딱 복음을 전하면 그 나머지 교회를 세우고 그 나머지를 뭐예요? 나머지 그 개척교회에서 리더된 사람들,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각 소도시마다 또 각 가정마다 방문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해질 때 사도의 마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사도바울이 갈 수 있는 딱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로마 정도가 아니야. 왜? 어디까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으면 땅끝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면 서바나를 서바나. 오늘 본문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15장 23절 28절 두 절 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만 주면 뭐요? 이제는 뭐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사도 바울이 오래 전부터 뭐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여러분 꿈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디로? 내가 서바나를 가겠다. 서바나.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요?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들렀다면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로마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소아시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에 유럽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뭐예요? 또 내가 이제 서바나를 가겠다.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 그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 길 끝이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거기를 지금 이베리아 반도라 그래요. 그 자체를. 거기가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생각할 때 이게 땅 끝이구나. 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제일 끝에 그 도시 제일 끝에 바다가 보이면 그걸 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끝이 여러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고 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래서 여기가 땅 끝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땅 끝이구나. 그래서 그 땅 끝까지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분명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갔다고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은 두 번의 로마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67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요. 네로 황제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스페인을 못 갔어요. 실질적으로 못 갔지만 그러한 비전을 갖고 끝까지 어디까지?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는 뭐 계속 땅끝을 보고 땅끝.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안디옥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소아시아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마게도냐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달리아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로마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이제 어디 마지막 땅끝인 스페인까지, 이달리아 반도까지,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도의 사도. 그렇지만 우리와 동일한 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면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가 안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아요? 아까 이 말씀의 비밀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다시 한번 좀 돌려보세요. 앞으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저 안에도 와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서 이 말씀대로 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처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어쨌든 이달리아, 그래서 그리스, 아덴까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달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땅끝까지. 사바는 이 심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린 자,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심장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답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똑같이 사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 뭐 하세요? 우리 안에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길 원하는 성령을 우리가 같이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불타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는 가도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케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 낮춰지게 하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날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업심여기고
나를 뭐 막대합니까? 낮아지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체험하심을 통해서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먼저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이 주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서 내 자존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내 경험, 내 주장만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선생님이 내게 오시면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나의 십자가의 죽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뭡니까?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그때부터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구의 심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뭡니까? 내 마음에 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세계의 복음만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 지역사회 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초 작업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모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에 이 땅은 뭐예요? 다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범죄하면서 뭐예요? 이 땅은 마귀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다 뭡니까? 마귀의 시사에 묶여서 노예같이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구덩이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몸짓겨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주인이 여전히 옵니까? 여전히 흑암이고 어둠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처럼 같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시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통일시키기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시 뭐요? 복음으로 통일시키기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려 퍼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겠구나. 온 우주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맺어서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됐구나.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이러한 나라가 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왜?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찬양이 잘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이 잘 안 된다. 아직까지 뭡니까? 내가 교회 왔지만 마귀에 속해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보니까 손이 올려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막 영광 돌리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고 경외하고 싶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런 깊은 마음이 막 생명처럼 샘솟아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면 뭐예요? 세계를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온 세계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교회가 만약 기독교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뭐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를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란감에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
1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원래는 뭡니까? 로마를 가서 서바나로 가려고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봤죠? 말씀 속에서. 근데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베랑감에 뭐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왜 가게 돼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베리아 반도를 가려고 했는데 베랑감에 예루살렘을 가요. 왜냐하면 이 헌금한 돈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행 계획을 싹 바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로마를 갔다가 서바나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적으로 이 로마를 바로 갔다면 안 잡힐 수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를 안 가고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가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게 돼요. 그리고 죄수로 로마를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행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항상 막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항상 막 고속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예루살렘에 가갖고 연보를 전해주고 헌금을 전해주고 거기서 잡혀요. 죽을 뻔해 거기서. 천부장이 당연히 구해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밤에 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40명이 결사대가 조립돼요. 바울 암살 결사대가. 그래가지고 밤에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시켜가지고 가이사로 급히 이송을 해요. 거기서 2년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로마로 죄수로 로마를 들어가요. 유람선 타고 간 게 아니고 죄수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약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문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호적에서 지워버려요. 이름 자체를. 저는 호적에, 저는 신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 밑에 신광식 있거든요. 호적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취직도 못해요. 시장생활도 안 받아줘.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각하게 기근이 생기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이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취직도 못해. 그렇다고 가족들이 도와주지도 않아. 호적도 지워버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굶고 제일 먼저 죽게 생기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바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바나까지 갈 마음이. 근데 당장 어려운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가면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을.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먼저 내가 살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저에게 오지랖 높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만은 저는
어떻게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믿어요. 저는 누굴 믿냐?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령님, 그리고 제게 마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고 나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셨고, 살리고 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돕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의 형제가 당장 굶는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걸 먼저 돕는 게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장 27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누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어디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예요? 구제비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두 가지의 문제를 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들이 먼저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가 지금 대칭됐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건 뭡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전해준 거 처음에?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전해.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죠. 그렇죠? 다 뭡니까? 유대인들에 결국 우리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빚, 신령한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파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들은 뭡니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육신적으로 구제비를 좀 우리가 절약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구제비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렇죠? 한국교회는 어디에 빚을 많이 졌습니까? 영국교회와 미국교회에 많은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나라 영국 선교사로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 그렇죠? 우리나라 이 흥선대원군이 뭐예요? 세옥정책을 풀 때 완전히 나라가 문을 꽁꽁 닫아놓고 구한 말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딱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죠? 대동강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전해를 셔먼을 타고 와서 내려서 복음 한마디 말해보지 못하고 총 맞아서 죽을 때 그 간이 이 죽임을 당할 때 총인지 간이 무리게 죽임을 당할 때 성경책 하나 던져줬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국 교회가 기도했고 그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셨어요. 이 정말 그때는 어둠의 땅에서 대한민국은 140년 전에 누가 이 땅을 기억해요? 그런 땅에 이들이 왔어요. 누구의 기도로? 미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로. 미국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헌금원에서 선교원에서 이들이 왔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 와서. 그리고 언더 선교사가 제펠린 선교사가 얼마나 선교를 썼는지 몰라요. 선교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죽었는지 몰라요. 양화진 가보면 그죠?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애기도 있고 어린
초등학생 정도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되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기름 부심이 약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갈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이 심장을 오늘 가지셔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이제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영국교회, 미국교회 갚지 못하지만 우리도 뭐 이제는 하나님 이 빚을 이제는 갚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얘기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라 신방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말씀하지 않는, 뭐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는 거 여기에 끝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온 열방이, 민족이, 족속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마존에서 벌거벗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사람도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왕자같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소말리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그 더러운 움막에서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늘나라의 공주와 하나님의 왕자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이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제 하나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약 중독자든 어떤 약물 중독자든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요? 다 구원받아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와라.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든지 다 데리고 말씀하세요.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땅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장이 뛰어야 돼. 이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제 가능하면 선교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최선을 내서 이제 나도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이제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업을 안 보여줍니까? 왜 직장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부터 뭐요? 우리가 할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가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뭡니까? 이 요한계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저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이웃부터,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땅끝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좀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계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 뭐요? 내가 이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제2의 제3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멈춰 있어요. 선교가 멈춰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더 다시 한국교회
부흥의 불이 나게 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곳에 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만주주를 찬양하며 그 영광 돌리는 그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부어 주옵소서. 그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로든 이제 헌신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든 보내든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를 그러한 비전을 갖고 비전을 나갔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온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사도바는 뭐예요? 그 심장이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그가 아가야, 그 다음에 아덴에서, 그리고 그가 일루니곤까지,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서바나가 끝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 성남 요 지역에 있지만 나도 하나님 마음은 이제 전 세계를 보고 여러분들에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프리카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동남아시아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 14시장이 됐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확 찬 그 땅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러한 비전을 두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위에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더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보내소서라는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인 기도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하나님 저도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 안에 계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제 마음이 하나님 그러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비전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진리에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지났습니다. 정말 지안했으면 저도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우물 안에 개구같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듯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듯이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듯이 그러한 도구로도 쓰임받는 남은 여생의 삶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벽에 부어주셔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 번에 주기도 나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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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젖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기로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마음을 보여줘서 영혼들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나의 마음을 펴줘서 온 땅에 하나님과 가져오기 위해 온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제는 예배를 하며 수감을 하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계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서 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며 하나님의 꿈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늘과 땅이 통일되길 원하는 것, 하나님 다시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 온 세계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임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말씀과 같이 사바는 그 땅끝 하나님 그 땅끝을 향해 처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하나님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로마 하나님 사마라까지 스페인 하나님까지 이베리아 반도까지 하나님 그가 비전을 갖고 땅끝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앞에 우물안 개구리같이 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땅끝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이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이 밤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비전을 주옵소서. 산소망을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이제는 영혼을 살며 사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사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하나님 밀림에 있는 하나님 벌거벗고 사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로서 하나님 소말리아 그리고 하나님 방글라데시아 그런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지금 굶주림과 그리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임하면 성님이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공주와 하나님 왕자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